더 빌리버스 오브 솔로디 처치. 오늘은 511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지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92번째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사랑. 오네시모죠? 보냈다는 겁니다. 482번째입니다. 92번째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저 여러분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오네시모입니다. 노예죠? 종인데 어떻게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신실하고 사랑.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성도들 많이 이끌어요.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골로새 지역에서 온 사람이죠. 브레멘은 종으로서 왔지만 사도 바울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됩니다.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사도 바울에 있는지 이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그 사람은 신실하고 사랑받아.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들이 곧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릴 것.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이제 신부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시켜서 이제 사역자가 되고 대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도 딸려 보냅니다. 그 사람도 성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여기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으면 좋을 겁니다. 참 이런 평가받아. 함께 보내다. 함께 보내다. 에베소 3장 14절 19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름을 주신 아버지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에베소 기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권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고 능히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이겁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깁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바리고 어떠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연구해 보면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도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탁월하게 만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고 자존감을 세워주는지. 근데 정작 사도 바울은 그 만물의 찢기처럼 왜 그랬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신으로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는 거로. 자기가 낮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요? 만물의 찢기처럼 되면은 저 여러분이 왕가의 영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빕니다. 아버지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속사람입니다. 이너맨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지 영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몸과 혼은 그러니까 몸의 영은 참 한국의 기독교가 성도들 같아 왜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존감을 파괴하는지. 대통령을 모시고 영분 조찬 기도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6천만 원을 갖다가 주고 금거북이를 주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금거북이를 준 그 여자분은 뭡니까? 그 국회의원이 지역구 와서 연설을 하는데 햇빛이 찡찡 더운데 그냥 써온 거 그대로 읽고 가더래요. 자기 노역이죠. 이름 나이살이나 처먹었다고 그래. 나이살이나 내가 먹었다는 소리 그렇게 안 하죠. 6천만 원을 주고 그거 조창기도 하고 싶으니까 조창기도 하지 맙시다. 폐지합시다. 왜? 뻔한 거니까요. 그러고 싶냐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전 그거 이렇게 봤을 때 읽지도 않았죠. 참 갈 때까지 갔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한국에 왜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파괴하는지 사도 바울 보라고요.
본인은 겸손하고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 높이려고 그러죠. 띄우려고 그러죠. 지금 근데 뭡니까? 더 낮아지고 파괴하고 그런 겁니다. 기도 한번 보라고요. 그냥 풍성한 영어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 여러분 속사람, 이너맨이죠?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이너맨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해져. 그러니까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돈 갖다 주고 그러면서 금고비 갖다 주고 6천만 원씩 내주고 그러면서 수억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시계 갖다 주고 목걸이 그러면서 교회 가서 장로님이라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자존심 확 세워. 모르냐고요. 속 사람이니까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영상이 왜 이렇습니까? 알고기 안 되고 쭉종이가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볍죠. 자존심이 없고 자존감도 없는 겁니다. 왜 일제히 그 통하니까 머리만 숙이면 되는데 그걸 안 숙여가지고 순교를 제물로 바쳐진 목회자들이 자존심, 자존감은 왜 그걸 본받지 못하고 왜 그 바알과 아세라 같은 사람들한테 그 갖다 주면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속 사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을 왜 길러내냐 왕과 세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네 그러고 하나님 모를 것 같냐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았고 자외선 날성 홍가영과 간절을 쪼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낸다고요. 사람들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래서요 알아요. 본인들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있는 준비된 사람 5처녀는 기름이 없다. 기름이 있는 건 뭡니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센 사람.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기 바라 이겁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에 머물러 계 여러분의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고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파괴 자존감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복종하지 않은 걸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욕하고 누굴 욕하죠. 먼저 그 나라를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 보세요. 그 마귀를 대적해 보세요. 한결로 이렇게 도망가는 그걸 안 해요.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면 깨달아 할 수 바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지식을 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도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한국교회.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큰 게 목사님 부러워하지 않고 유명하다 목사님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세계적인 교회라고 입만 열면 따라고 몇 박자 축발해가는 사람이 뭐예요? 사랑으로 품지 못해서 조폭을 시켜서 며느리랑 아들이랑 이혼시키고 자 그 소리 딱 야 큰일 났다. 아닌가 달라요. 대교회 목사님들이 학교 재단 좀 개혁 좀 하자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머리 깎여가지고 쭉 가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쭉정이라 만들어놓고 자존심 목사님들 자존심 다 파괴했구나. 물론 그분들 장로님들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네들 목회자로 그러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니까 그러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있죠. 자존심이 없고 자존감이 어디 보세요.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도 기도해요. 넘쳐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힘을 돋워 내적인 보십시오. 굳세게 이건 내적인 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살린 것은 영이 살아있고 영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이 여러분 사는 이게 이놈의 속 사람이 사는 나머지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다스리는 자 바로 이겁니다. 내적 인간. 내적 인간을 구성해 주시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우리 속사람이. 겉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받았어요. 쓰레기 취급받았는데 뭐예요? 웬걸?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를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의 기초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가면한 짓을 세상 사람은 더 많은 더 희한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뭐예요? 점잖죠. 성공했다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밟히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보시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한국에 필요한 건 정말로 자존심 회복이고 자존감을 성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떨어질 대로 떨어뜨려. 그 주동이 누굽니까? 응? 지식인들은 알고 돈깨나 있다는 분들이 다 저지르는 일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전파로 반드시 누구한테 가면 그 사람한테 응?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건 정치를 뛰어넘는 겁니다. 오늘 어저께 자다가 새벽에 3시 정도에 깼어요. 그러다 묵상하고 기도하니 성령께서 응? 낮아짐에 대해 성경을 보라. 낮아짐의 성경을 재밌어요.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욥을 유라한답시고 온 지식인들이 있어. 거기는 뭐 신학자들이 있고 그런데 뭐예요? 욥한테 그런 겁니다. 욥아, 네가 낮아졌으면 응? 하나님께 높아지라고 얘기해. 어떻게? 하나님이 너 높아져 어떻게? 회개하고 그래. 욥은 뭐예요?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나를 파괴한 사람이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를 보낸다. 수익성이 있거나 유용함. 빌레몬의 기독교 노예입니다. 빌레몬인데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 근데 뭐 굉장히 이익되는 사람이죠. 오네시모.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란 뜻이. 오네시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 유익을 줍니까? 기쁨을 줍니까? 그렇게 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피스토스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실하고. 자, 히브리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종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땅에 있는 지성소는 없어졌습니다. 쫙 예수님 십자가 텐트에서 다 일어날 때 지성소에 가려졌던 문이 쫙 열려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직접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근데 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바로 그럽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보십시오. 신실하시기를. 그럼 하나님 앞에만 신실할까요? 저 여러분 대하시는데 신실하십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나 다 모여 외면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금 더 신실하게 대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거 하나 잊지 마세요. 이것이 믿음의 굳게 서 있는 겁니다. 반석에 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 여러분 신실하게 돼요. 어떻게? 율법의 1600년 동안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못했는데 위로하러 오셨어요. 먹이러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누구도 책임지는 내가 나한테 맡겨라. 우리들의 저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주셨어요. 율법은 절대 여러분 자존감 세워주지 못해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 쓸 때 찾아가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하실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경 같으리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자 여러분
모세는 종이에요. 율법을 따라가면 종이 돼요. 근데 뭐예요? 예수와 주 그리스도 우리 아빠 아버지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모든 물려받은 우리는 자녀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럽니다. 그의 집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정지자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청실한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배경에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께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마땅한 분이십니다. 어떤 집이든 사람이 손으로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선견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온 집에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두고 확신과 자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고통받고 애먹고 괴로운 생활 보내길 원하는 겁니까? 저와 친구나 목사님은 이제 그 교회는 아이를 임신하면은 입덧이 없다고 그러면 기도하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전화를 해볼까 그러다가 가만히 기도했는데 이유를 알겠어요. 왜? 입덧은 어때 생겼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남편까지 먹여가 주네. 남편 당신도 먹어. 아담한테 줬죠. 아담이 그걸 먹었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왜 이 열매를 하와가 줬습니다. 그럼.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왜 벗었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왜 벗었느냐? 하와가 줬습니다. 하와는 누가 뱀이 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뱀은 흙을 먹고 살면서 너는 그런데 하와에게 책임을 너는 뭐예요? 입덧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거기서 입덧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어떻게 쭉 찾아보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니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세요. 나의 고통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청산되었어요. 온 집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입덧이 고통받는 게 정상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으로 또 징계부터 온 거니까 어떻게 그걸 예수님께서 텐텔레스타인 다 일어났을 때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랬구나. 재밌어요. 우리 집사람도 몰랐대요. 입덧. 처제도 몰랐대요. 그래서 입덧이 있었으면 근데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엄마부터 내려온 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신앙으로 거부하세요. 이제 알았어요. 성경 쭉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바로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와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여러분 고통에서 놓여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고통에서 놓여놔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유전율 내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바로 그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함께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주신 우리 신앙의 대사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모세 하나님 온 집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듯이 그분들 당신을 세우신 분에게 충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집보다 큰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은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에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한갓 종으로서 하나님 온 집의 일에 충실했으면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종으로 충성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저희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니 우리는 아들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두렵고 떨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아빠바지라 부르는 아들로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책임을 다 하시고 천국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음의 풍채도 없었어요. 근데 뭐예요? 약한 사람이 손이 되어주고 뭐예요? 약한 사람이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주고 이랬던 겁니다. 높아지려고 그럴 때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고 여러분 겸손하고 오면 오잖아요. 하나님께 높여주세요. 근데 그 높아지려고
큰 거북이 갖다 주고 돈을 6천만 원씩이나 갖다 주고 몇 억씩 갖다 주고 왜 이러냐고요. 어? 그건 이단 사설이나 하는 짓들이죠. 왜들 그러냐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 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하나님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리 뼈살과 지체듯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아가페토스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빌러버드입니다. 저는 아가페토스가 나오면은 사도 바울의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러비드. 하나님께 사랑받고 러빙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런 왕과 제사장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요한일서 7절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액계명 이 액계명은 너희가 드는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어둠이 그렇죠.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액 계명을 써보냅니다. 그 액 계명 여러분의 처음부터 든 그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의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여러분의 참되고 여러분의 참됩니다. 그분에게도 참되고 여러분에게 참돼. 그것은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 제일 많이 받고 사랑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죠. 빛 가운데 있다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바로 그러죠. 한 입으로 두 마리 만 나옵니다.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그러지만 뒤돌아서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여기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니 그 사람 앞에는 울무가 없습니다. 울무 함정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은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어둠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독하게 변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액계명입니다. 그 액계명은 여러분이 줄곧 들어온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한테 보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 써 보내는 것은 사실 새 계명입니다. 액계명 같지만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명은 참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또 그대들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3년 반 동안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 자기가 빛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꼭 함정을 파놔서 죄짓게 하죠. 울무가 놓는 거죠.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어둠에 가려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뭡니까?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못하면서 자기한테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자기를 따르라고 그럽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따르라고.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어둠 사람을 이끄는 겁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좀 눈을 바짝 뜨시 아델포입니다. 형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41. 또 비유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네요.
맹인이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바로 이겁니다. 어둠을 어둠이 제재가 그 선생과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니. 보십시오. 자기 속에 들보가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상대방의 티를 보고 티 빼. 이건 율법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꼭 약점을 잡습니다. 호구조사 다해서 나보다 차이 나면 바로 이제 공격 들어오고 이렇게 무시해서 들어오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에게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래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가만히 있어봐. 근데 자기는 들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 뭡니까 이거? 뭐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타인의 아픔을 좀 생각해보고 그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하여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째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남에게 지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입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표준은 위선자가 맞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그 티에 그때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자기는 위선을 하고 의식하면서 상대방을 교훈하게 한답시고 주저리 떠드는 분들. 모릅니까? 그분의 자식들이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모른 척 할 뿐입니다. 본인은 영원히 속사람 이너맨이 죽어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곤마음 그럴싸한 사람들. 사단이 그럽니다. 사단은 속에는 도둑질하고 이걸 멸망시키는 그거 하나뿐이 없는데 자기는 가장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이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스승보다 높을 수 없다. 제자는 다 배우고 나도 스승만큼만은 되지 못한다. 스승만큼 밖에는. 그렇죠? 그 뛰어넘으면 참 제자죠. 너 형제의 눈 속에 튼 티는 보면서 어째서 제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더러 네 눈 속의 티를 빼내주겠다 하겠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낼 수 있다. 여러분의 들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정답은 뭔 줄 압니까? 겸손함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은 상대방이 뭐예요? 들보를 티를 빼내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주고 자존감을 살리잖아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왕과 사장을 제사장으로 만들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저절로 빼앗아내지게 됩니다. 그 주 여러분의 들보도 나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 새벽에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있는 벗게 그 안에는 모세의 쌍난 지팡이 만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한 번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데 그 다음에도 성경에 있는 기록 그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춤을 췄습니다. 왕복 입는 데서. 근데 누가 비웃었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비웃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가가 비웃었습니다. 왕이 마을 사람 앞에서 그렇게 낮아짐을 쓰겠습니까? 뭐가? 다윗을 낮게 봤습니다.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내가 온 백성 중에 낮아져도 좋은데 종만큼 당신 종만큼
당신만큼 앞에서 내가 높아지리라 그럽니다. 낮아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왕가세장이 됐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 주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람 무시하게 됩니다. 없어 여기고 천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높아지지 말고 낮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하라. 근데 뭐예요? 거꾸로 낮아지끔 낮아진 바보 천치야. 쪼다야. 저도 그 참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안 합니다. 도망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뭐 개죽게 왜 그래? 이사 가지. 옮기지. 본인들은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쩔쩔매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럽니다. 주여. 바로 이겁니다. 낮아지면 됩니다. 그럼 저 여러분의 들보가 빠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있는 티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나보다 낫구나. 잘 사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빼내주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서 자존심을 살려주고 기독교의 자존심을 자존감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저절로 없어지고 저절로 뭐요? 빼내갑니다. 왜? 영의 눈이 열린다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기도죠. 영의 눈이 열려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편. 영의 눈이 열린다고 틀보가 티끌이 빼서 없어지는 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괴롭힘은 누구예요? 사단 정상을 이어드는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거. 여러분 신발에 때만 닿아도 못하다는 거 보여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면 다윗처럼 왕가세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 나의 고통의 근원이 집안의 내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게 저주로 온 거니까 저주는 물러가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 정상이 아니고 예수님 저주를 거부한다. 예수님 저주를 거부한다.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어머니 아버지 고통이 질병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이런 부모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하나님 병 안 줘, 고통 안 줘, 괴로움 안 줘. 아버지,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자식이 그러면 그래? 그럼 가장 독사 잡아서 독사를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버지, 나 배고파요. 밥 맘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를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거 자식에게 좋은 거 하물며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약점하고 그러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 이것이 예언입니다.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이놈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서서 티끌 안 보입니다. 들보 없습니다. 저 여러분 들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방법이에요. 낮아지면 돼요. 겸손해지면 돼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통곡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명수 누가 나를 건져?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지 사망의 영이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사망의 혼이라고 그러지 않아서 영혼력인데 육체는 자꾸 우리를 높아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왜 촌에서 깡촌에서 고생하십니까? 예루살렘 가서 이름을 들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고 나중에 알게 돼. 묻혀서 일하는 게 진짜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티끌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앗은 심어야 나니까 묻혀서 일해야 돼.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는 데살로니가서 이거 잘 재밌습니다. 일부러 여기다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6절인데 형제들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뤘다고 해서 쉽게 마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 왔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자, 미혹시키지 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 말을 들어 성경을 뛰어넘는 얘기도 해요.
뭐든지 나를 통해서 간다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이 안 하니 그랬어. 자,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함. 자, 어떻게 간청함? 누가 예언으로나 알리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아가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벌써 왔다고 말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암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에 오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 곧 멸망의 자식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된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보다 자기를 높이 올리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자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 고집 안 들어서 이렇게 공격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 여러분의 거듭말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자기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억제를 당하고 있어도 자기 때가 오면 사단 이 거짓 사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을 갖다가 메시아라고 신사참배한 것처럼 거짓 사도 예수가 왔다고는 계속 나타나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그분 앞에 올라가 우리가 모여야 될 일과는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모이게 된 일에 부탁할 말 어떻게 합니까? 주의 날에 벌써 왔다고 어떤 사람 말하더라. 여러분은 지성을 잃고 쉽사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편지에 써 보낸다고 떠들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암에게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에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 하나님은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나죠. 멸망의 운명. 악한 자가 나타나. 그 전에 사람들의 신호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자기 자신을 그들보다 높이 올려놓을 것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에 잡고 앉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에 관해서 누가 누차이려던 일이 있는데 그분은 여러분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는 지금 어떤 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가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때가 되고 그는 대적하는 자의 밑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이 일들을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맡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이제 7절부터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을 해하십니다. 악한 자야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거짓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도 거짓 기적을 행해요. 근데 뭡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할 거짓 기적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벗어나는 방법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도 그 훈련을 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고통을 근데 이게 안 와요. 그때 어떻게 우리 마인드셋을 변하고 마인드셋이 변하면 우리 영혼이 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입으로 선포하면 이게 마인드셋이 변해요. 우리는 이제 그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힘들고 그럴 때 같이 우리 아들이 제에서 가장 힘들 때 학원 끝나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재웠습니다. 현상은 그렇게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뭡니까? 하루 하다 보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요? 환경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악한 영도 그런 악한 영을 물리치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 안에 있으면서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나의 고통을 아픔을 떠나갈지.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그렇습니다. 믿는 자 이름 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병든 자에게 손은 중 나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과 상식과 논리에 배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옵니까? 아, 내가 좀 틀려.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되뇌십시오. 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고 거기 서 있으면 되는데 불법화차는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자기 입으로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주께서 오셔 나타나실 때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작용을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준과 거짓 이적 것입니다. 사탄도 이런 온갖 능력과 표준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사탄도 이런다니까요. 또한 모든 불의한 속임으로 멸망받은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혹은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가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다 치료를 못 받고 몇몇 사람만 치료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과 논리와 추락을 극복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틀려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그 악한 자가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혼미한 마음을 주시어 거짓된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단죄를 받으십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사실 그 악한 세력은 벌써 운yon 중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를 붙들고 있는 자가 없어지면 그때 그 악한 자가 완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입김과 그 광채로 그 자를 죽여 없애실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을 상대하지만 그 사람 배우인 악한 영을 상대해서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단 정사관 어둠에서는 악한 영,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필거행하는 대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텐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작용에 보십시오. 사탄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는 온갖 능력의 표징 거짓적을 제메스라고 젊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짓 합니다. 기적에 나타난대요. 암이 났는데요. 나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수많은 젊은이, 수많은 타락시키고 신천지도 그러죠.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는 온갖 불의와 속임수로 멸망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자기를 구원해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심판을 받아요. 바로 이겁니다. 사탄의 작용인데 그걸 모르고 무슨 병자를 낫게 한다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쇼도 많이 행한다는 거예요. 연기자들 많이 투입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읽고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수많은 신천지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수많은 가정들을 깨잖아요. 자녀들을 깨잖아요. 가정을 깨잖아요.
그 도둑질을 이걸 멸망시키냐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구나 하고 나오면 되는데 왜 거기에 지금 또 자, 요한일서 5장 1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시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뭘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시고 존중해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아주신 분은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에서 태어난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난 사람을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겨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 여러분에서 이 사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그것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깁니다. 얼마나 여러분은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는지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 얼마나 감싸고 있는지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는지 그 놀이죠. 너에게 알리리라.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베드로 사도가 나는 친히 봤다. 저기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께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을 친히 듣고 너희 우리에게 전해. 왜?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만혜의 만족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변화산성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알려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강림 이야기를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영예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영광을 지닌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마음에 든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음성이 들려왔을 때 일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음성 들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말할 겁니다. 성령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겁니다. 자,
신실하며 사랑하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는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여기까지 그들이 여기에서 있었을 때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가 있을 때 이를 알게 하리라.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계명을 10계명을 줄 때. 근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10계명을 40일 동안 요새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갖고 금을 투입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백성이 불의한 죄를 짓고 있다. 가보니까 애굽에 있던 그 잡신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 애굽에 출애굽한 지 50일뿐이 안 됐습니다. 그날에 3,000명이 땅에 갈라져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새로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제 두 번째 계명 주기 전에 모세가 호렙산을 올라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5절로 9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뭐예요? 하나님께 애굽에서 430일 동안 종살하면서 자기들을 가차없이 그냥 포악하게 대했다면 뭡니까? 그런 애굽의 신호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가운데 천대까지.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근데 이걸 왜 어떻게 면제합니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셔 오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 텐트를 다 이겼다. 이겁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시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늘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목이 뻣뻣해 뭡니까? 겸손함을 모른다는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 그 전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나겠지 업어서 여기까지 출애굽시켰지. 그럼 내가 너에게 독특한 백성 왕과 은혜와 하신 페리토로 하나의 언약으로 역사하는 독특한 자녀로 삼아줄까? 이스라엘 노. 아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싸 그게 알 수 있다는 히브리서 아싸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법을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 법을 주기 전에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뱉은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호렙산 올라오고 그 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때 주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보십시오.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거룩한 이름 주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셨다. 주는 자기 자신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런 아빠 아버지 소개를 여러분한테 포악하게 대해요? 고통을 줘요? 서운하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오. 수천 대 이르기까지. 저희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악과 허물을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이게 수천 대까지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 뭐예요? 그냥 간다는 겁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뢰었다. 주님, 주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주께서 우리와 우리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시기를 빈판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자기를 소개하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징계하고 법 주고 고통 주고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은 내가 잘 키워야지. 우리 딸은 정말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자식이 말이야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 가서 동량을 시켜야 돼. 훈련을 시켜야 돼. 그런데 공부 안 시키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딸은 너무 이쁘고 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고통을 줘야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때 야훼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와 모세 옆에 서시어 야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야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여호와죠. 여호와다. 자비와 온청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희 아빠 아버지예요. 수천 대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신. 거슬러 방황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신이다.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을 거론하는 죄를 아들 자손을 걸쳐 3, 4대까지 벌하리라. 모세는 얼른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아뢰다. 주여 제가 정녕 당신 눈에 드셨으면 부디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이 고집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길이 당신의 것으로 삼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존감이 살아나고 자존심이 살아나고 가정이 튼튼하게 서가고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튼튼하게 서가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좋으신 아버지 잊지 마십시오. 고통적으로 그런 분 아니에요. 뭐예요? 고통은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예수께서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다.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우리 자녀는 우리 집안은 그렇다. 믿으시면 아멘. 선포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